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집에 거실에서 손에 약병을 쥔 채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신의 먹을 약을 손에 쥔 채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의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이 할머니는 동양계 할머니였기 때문에 영어를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지 못해서 숨지게 된 겁니다. 그 약병은 보통의 약병처럼 그냥 돌리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눌러야 열리는 그런 약병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그런 약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뚜껑에 푸시 앤드 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무지했기 때문에 손에 약병을 들고도 약을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럼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런 마귀는 도둑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작은 틈만 있으면, 지구멍만 있으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약속,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다 뺏기고 나면은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의 악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사사기에서의 악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을 예배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번영과 풍성함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그 땅 원주민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다른 나라의 미디안의 종노릇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에서의 이 바알과 아세라는 돈과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공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돈을 따라가게 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돈 벌어서 행복하게 호의호식했나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도 버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그들을 어디에 넘겼다고요? 주변에 미디안에 그들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리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팔아 넘기시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의 노예가 되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산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를 다 원수들이 걷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메뚜기처럼 싹쓸이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과 성공을 따라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돈을 벌고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정작 소중한 것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32명이 사망을 했고 12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여학생들 중에는 무학여고 2학년에 다니던 이연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연수는 죽기 전 며칠 전에 아빠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야단을 맞고 아빠에게 한 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의 그 서먹한 관계가 풀리지 않은 채 지내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유품들을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죽기 전날 밤에 연수가 아빠에게 쓴 편지가 가방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마음 아프셨을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때려서 물리치신 거라 생각해 주세요. 아빠, 저를 위해 한 번만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빠도 파이팅이에요. 19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딸 연수가 드려요. 아빠는 죽은 딸의 편지를 보며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이름은 이석천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46살이었습니다. 아빠는 당시에 대기업 이사로 스카웃되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보낸 후에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퇴근을 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잠을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깼는데 남편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아빠는 울다가 4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과연 돈과 성공이 중요한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내 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의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 딸을 내 마음 열어서 받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도대체 뭐가 중요했던 거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아버지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 돈과 성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목자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상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괴로움과 황폐함과 고통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시겠다. 너희 기도를 내가 듣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더 이상 미디안의 종로로 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죠. 이 선지자는 마치 의사처럼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증상이 있어요. 근데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죠?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겠죠.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해 원수들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진단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이 뭐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미디안의 종로로 타고 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삶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삶의 우상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죠? 내 삶에 예배가 무너졌나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나요? 그 원인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을 체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증상만, 일시적인 그 순간의 위기만 해결했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수요 묵상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1978년 9월이었는데 목사님이 롯데호텔에서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둘째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둘째 아이의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끝나고 문방구에서 번데기를 친구들과 함께 사 먹었답니다. 근데 그 번데기가 농약에 중독된 번데기였습니다. 그 농약 주인이, 그 번데기 그 주인이 농약을 담는 푸대에다가 번데기를 담아가지고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팔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8년에 농약 중독으로 된 이 번데기를 먹고 37명이 농약에 중독되고 그 중에 9명이 사망을 했다는 인터넷에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평소에 알고 있던 의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약에 중독된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무도 그냥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전화를 다 그냥 끊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답니다. 농약에 중독된 둘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떠오르게 하셨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제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친 즈음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아들이 번데기와 함께 검은 내용물을 다 토해내더랍니다. 다 토해내면서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우선순위가 틀어졌을 때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토해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영적으로 다 토해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기가 돌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오히려 겁쟁이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타작은 원래 어디에 사냐면 평지에서 하는 겁니다. 평지에서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 안에,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밤에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겁쟁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겁도 많습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자존심은 엄청 세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서 늘 화만 내요. 늘 소리만 질러요. 꼭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습니다.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 세상이 볼 때에도 겁쟁이고, 세상이 볼 때에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큰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능력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종로로 탈 수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엉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업은 망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죠? 지금 기드온이 이걸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죠? 왜 내 삶은 이렇게 황폐하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늘 이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약속의 땅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우상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멸시하십니까?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에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모든 기대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예선 경기가 주일에 있었던 거예요. 주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왕실과 올림픽위원회 국민들은 맹비난을 했습니다. 배신자라고, 국가의 수치를 안겼다고. 그런데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도 에릭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동료가 에릭에게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그 쪽지에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릭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400m를 달렸습니다. 400m를 100m 달리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다 400m를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모두 예상을 뛰어넘고 결승선까지 같은 속도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결국 47.6초라고 하는 세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 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200m는 제 힘껏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300용사가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상대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450대 1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지, 그리고 내 삶에 만약 주인이 어그러졌다면, 우선순위가 어그러졌다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과 풍성한 삶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